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4장 2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4장 21절에서 4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장 회막 회장문을 매며 그들의 휘장과 성막과 지난 사방에 있는 그들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놨다 처리할 것이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이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것이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부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을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들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알두개와 그 줄들과 그 모든 기둥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나타낼 모든 기구의 불법을 수령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의 공중의 주와 자손을 따라 그 문법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000세를 보시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1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모든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내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다 같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다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 이 자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들의 숫자가 30세부터 50세까지 몇 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고앗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사실 어찌 보면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말씀을 쉽게 흘러보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겉으로 표출되어진 내용이 이슈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큰 사건도 아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아주 그다지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특별히 일반 사람과는 달리 구별돼서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자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성막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추측해 보면 이런 걸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히 성막을 옮기는 일을 위해서 뽑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혹 우월의식, 남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너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가정이 있나요, 없나요? 30세에서 50세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옮겨야 될 때 텐트를 접기도 하고 또한 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30세에서 50세 되는 사람들은 한창 일할 사람들이 이 자기 집은 팽겨쳐 놓고 성막의 일을 가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챙기고 그걸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성막의 일을 빨리 맞춰놓고 저녁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텐트를 또 다시 걷거나 치거나 해야 되는 2중 3중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자기 집에 30세 이하의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50세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집안 일을 맡아서 감당을 했을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우리로 보면 교회 일도 해야 되죠. 회사의 일도 해야 되죠. 또 가정에서도 여러 일들을 해야 되죠. 아주 복잡한 일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속에 겉으로는 다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의 마음이 생각이 잘 정리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해야 되고 여기에서도 일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일해야 되고 여러 일들 가운데 파묻혀 살아갑니다. 이 일이 끝나면 또 저 일이 생기고 하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정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뜯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예측은 했지만 너무나 무심했구나. 이쪽에도 배관이 이렇게 항상 겉으로 물이 흘러요. 그리고 이끼가 쓸어요, 밖에. 그래서 저거 뜯어봐야 되는데 분명히 밑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이지 않지만 배관이 2층 오수죠. 생활 오수가 내려오는 그런 통이 그 밑에가 막히니까 툭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된지도 모릅니다. 아마 10년 정도 됐는지도 모르죠. 그 생활 오수가 다 우리 벽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계속 흐르고 흘러서 우리 식당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뒤에 카페를, 또 여기 본당도 마찬가지지만 카페를 이렇게 실링을 걷어보니까, 천정을 걷어보니까 선이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선을 사용했고, 또 한 라인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함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참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겉으로는 다 보이지 않게 멀쩡하죠. 지금도 본당의 모습이 외관성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가 위에 있는 선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밖에도 그것이 터져 있으니까 잘 막혀 있어야 될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될 것이 빠져나가 가지고 비틀어져 있고 새 나가다 보니까 참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도 어때요? 툭 빠져가지고 삐져나오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아야 될 것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혈관도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갈 곳에 가 있어야 되고, 굵기도 맞아야 되고, 여러 것들이 다 맞아서 속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끊을 것 끊어버리고 또 이을 것 잊고 해서 온전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삶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 레위인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렇게 성막의 일도 가서 쫓아가서 해야 되죠. 거기 마치면 또 집에 와서 또 텐트를 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죠. 2중, 3중으로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길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레위 지파의 축복을 얻게 되어졌을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내가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발버둥 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얘기예요. 멀쩡한 얘기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일하는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마음 상태를 짐작하고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겸하여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을 가져라. 그것이 관이 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어떤 생각? 하나님이 좋아할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사를 하면서 이 파이프를 보면서 제 속과 같더라고요.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가? 아니면 터지지 않아야 될 것이 막 터져가시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지는 아니한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더 저분하고 더 주위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로 터져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건강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또 앉아 있으니까
참 거룩해 보이죠? 근데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질 수도 있고 연결이 되지 않고 더 뒤틀릴 수도 있고 여기저기 얽히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생각이 얽혀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 그 생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내가 취하고 연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단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도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가 보다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진 단어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꼭 군대 복무하듯이 그 기간은 꼭 해야 되는 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복무입니다. 23절에 또 말씀하기를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봉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가요? 봉사라는 건 거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값 없이 들어오는 페이가 없이 그 보상받는 것이 없이 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입니다. 또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할 일.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도 많이 있죠. 아내는 집에서 할 일이 뭐예요?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고유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맡아 책임져야 될 일을 의미하죠. 또 24절에 보면 맬 것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짐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 이건 내가 꼭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 그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두 절만 보아도 이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무게감,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 꼭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참 많은 일들이 저들에게 눌리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일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무거운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 그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하셨습니다. 1000번제 제물이 마음이 든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려는 무엇?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짐을 지고 걸어갔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갔기에 저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꼽으면 누구죠?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를 아마도 짐작하시고 아실 것입니다.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볼 마음에 들떴겠지요. 그런데 이 웬걸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이리 와봐라. 우리 귀한 손님 오는 거 너 알고 있지? 그래, 형들이 바쁘고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너는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거라. 그럽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안 정리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고 형들은 또 다 쫙 빼있고 단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맞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준비는커녕 아주 좋은 옷을 입는 것커녕 좋은 음식을 먹는 건커녕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네. 목동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가장 마음에 들어한 장면이 들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그 들에 나가 있을 때 외면하고 아버지가 야, 임마 너는 막내니까 저 들에 나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와라. 우리 손님 다 맞이하고 잔치 다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양이나 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양치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었다. 그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 형들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식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양치는 목동 막내 하나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올 때까지 뭘 안 하겠다? 성경 좀 읽어요. 식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상은 다 차려놨지만 식사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고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그 모습을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가 세운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이 그 다윗을 보실 때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성경에 보면 그 빛이 붉었다. He was ready. 아주 루디와 같이 아주 참 불구스레하고 좋은 모습이었다. 원어적인 표현은 ready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참 그 모습이 너무 환했다. 그건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좋은 마음을 가졌다. 좋은 생각을 가졌다.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추론해 보면 다윗은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마음에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는 형들은 쫙 빼입고 있는데 나만 일하라고 해? 이게 뭐야? 아버지는 나만 미워하는가 봐. 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꿎은 양들만 잡을 수 있어요. 야, 이놈 자식들아, 니들이 없었으면 내가 저 사무엘 선지자 봤을 거 아니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응? 저리 가! 하고 양들을 패면서 아마 화풀이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놀러 가는데, 야, 너는 설거지하고 여기서 다 집안 청소하고 좀 집안을 잘 가꾸어 놓고 있거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뿔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날 사람들이지만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놀러 가면서 그럼 갔다 와서 같이 치지. 왜 나보고만 치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의 생각은 뭐니? 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양을 치는 동안 우리 형들은 참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양을 치기 때문에 형들은 여기 안 와도 되지. 그래, 내가 여기 양을 보고 있으니까 형들은 즐겁게 잘 대접하세요. 잔치에 참여하세요. 나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다.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게 쉬운 마음이에요?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연결하고 끊어버리고 해야 될 생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화도 날 수 있고 투정도 부릴 수 있고 화풀이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죠. 양 치는데 누가 봅니까?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졌더라. 야, 우리 집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다니. 야, 우리는 정말 복받은 집이야. 너무 감사하다. 야, 너들은 그렇지 않냐? 양들아, 좋지? 한번 울어봐. 웃어봐. 한번 찬양을 해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또 삐지고 저러면 또 튀고 저러면 또 터져가지고 막 다 동네 방네 다 그냥 안 좋은 얘기 나팔을 다 불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저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것도 규격에 맞게 또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막의 일을 잘못하다가는 어때요? 즉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사하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졸리면 일어서서 예배드리세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생각을 갖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해 주셨다. 내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게 해 주셨다.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게 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가져야 될 생각.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다. 이 맡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막의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27절 말씀엔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한테 일을 맡긴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나라의 일을 맡기는 거잖아. 응? 우리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내일 청와대로 오십시오. 응? 내가 일을 맡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오늘서부터 그냥 다 정리하고 또 뭐 별거 다 준비하겠죠. 응?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일을 맡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의 일도 집어던집니다. 권사의 일도 집어던집니다. 집사님의 일은 더더욱 더 던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병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일이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다. 이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목회를 하니까 어릴 때서부터 다 자라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참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한평생 목회를 했지만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어제도 졸았고 또 오늘도 졸고. 별로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라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 그 얼마나 허탈합니까? 근데 목사는 뭘 먹고 산다고요? 예? 아멘 먹고 사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고개로 아멘 하네. 고개로 아멘. 그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어.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나 힘 빠져서 못하겠어요. 그랬어. 내가 지금 한 교회에서 한 평생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왔는데 성도들은 힘은 눈곱만큼도 안 바뀝니다. 내가 답답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뭐 안 하는 게 낫죠. 응? 그리고 은퇴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물어. 목사님은 사모님이 와이프가 음식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줬지. 결혼한 지 30-40년 됐으니까 몇십 년 동안 해주셨지. 그거 고맙게 생각해? 고맙지 않게 생각해? 그리고 뭐 해줬는지 다 기억해? 몇 날, 몇 월, 며칠 뭐 음식 해줬는지 알아? 아이고 목사님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다 다른 사람들 먹는 것처럼 먹고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처럼 다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잖아. 누구의 덕분으로? 아내가 그래도 꾸준히 음식을 해줘서 그거 다 먹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잖아. 목회도 똑같은 거야.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다.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고 힘들고 무거워도 짐을 지고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3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3명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벽돌공한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뭐 한대요? 그러니까 그 벽돌공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보면 몰라. 지금 벽돌 쌓고 있잖아. 힘들어 죽겠구만 말 시키고 있어. 그럽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저 사람 저렇게 승질내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벽돌 싸라고 해서 쌓고 벽돌 날르라고 해서 날르는 것뿐이야. 응?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번쩍 눈을 뜨면서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 지금. 그것이 똑같이 벽돌을 쌓고 나르고 하면서 다른 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보시오. 내가 주일인데 내가 안 갈 수 없어서 지금 가잖아. 승질 덕구지 마. 그렇게 오는 거나. 그죠? 아이 그래요. 그냥 오늘 또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가면 내가 가는 거 보면 몰라요. 성경 있잖아. 응? 그렇게 가는 거 타고 오는 거 타고.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도와주는 놈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것을 감사하고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레위 자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평안해 보이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것, 지저분한 것, 막힌 것, 틀어진 것 다 연결하고 정리해서 우리가 잘 끼워놓고 연결해 놓는 것,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생각,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좋아할 생각, 그것으로 연결해 놓으면 하나님 마음에 든다.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집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때로 어깨에 매야 되고 또 짊어져야 되고 또 포장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함께 간직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리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여리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주의 은총을 보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줄 알게 하시고 끊어버릴 줄 알게 하시고 연결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생각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것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